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 함께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23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새해 첫 번째 우리 새벽에 주시는 설교 제목이 주님의 손을 보라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공급하고 또 우리를 먹여주시는 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뭘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고기가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남자들, 장정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노인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한 달 동안 어떻게 매일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기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나 여호와의 손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공급하고 먹이는 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단위의 민족만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먹이시는 세밀한 손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한 달 동안,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거기 가서 숨어서 지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 물은 시냇물 가서 먹고 너에게 먹을 떡과 고기는 까마귀들이 너에게 갖다 줄 거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떻게 새가 먹을 거를 물어다 줍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알겠습니다. 순종해 가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라는 동물 아시죠? 그 새는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까마귀는 습성상 먹을 게 생기면 즉시로 먹어야 돼요. 까마귀는 양식을 저장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까마귀가 먹을 거를 가져다가 주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친히 먹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가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섬기거나 도울 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엘리야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너무 세심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손이에요. 큰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2025년 새해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손이신 걸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책임지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2025년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진짜 올 한 해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런 거를 염려하는 사람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능하신 손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공급하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뭐가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는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능하고 강하신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두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위로가 되죠. 왜요? 어디든지 나를 돌보시고 붙드실 거니까,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든든하고 안전하죠. 이 하나님의 손은요,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흑암 중에서도, 앞이 캄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우리는 방황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특히 오늘 본문에 바울을 얼마나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그때도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공회를 둘로 나누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논쟁을 하게 해서 그들의 계획이 실패가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그들은 바울이 로마 군대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날 해산되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소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회의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영내 밖으로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오는 그 도중에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이들이 세우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또 빠진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바울의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읽었는데도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바울의 이 생질, 조카가 있었어요. 이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자,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조카입니다.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구나. 근데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조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대인의 음모를 들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 조카가 어떻게 이 정보를 알게 되었을까? 그것도 신기한데 실은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이제 작당 모의를 한 유대인들이 40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계획이 비밀리에 아주 첩보가 얼마나 삼엄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살인 모의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누설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어쩌다 들었겠지. 아니에요. 바울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내 조카가 천부장에게 뭔가 좀 할 말이 있다.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로부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조치를 하냐면 백부장 둘을 불러요. 그리고 밤 제3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밤 9시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어마어마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울을 지켜서 가이사랴까지 동행하게 합니다. 왜 가이사랴까지 가냐면 거기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에 둘러싸서 제가 더해 보니까 470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곳이 이제 가이사랴거든요. 게다가 이 천부장이 바울의 호송을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몇 사람이 아니라 자그마치 470명. 왜 그랬을까요? 오늘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자그마치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부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채찍질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그도 이제 두렵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로부터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역사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손이구나.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40명의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맹세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보내잖아요. 그거보다 10배가 더 많은, 거의 12배죠. 470명을 보내셔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40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공격해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래도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니까. 2025년도 올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날마다 주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내일 새벽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순종은 어떤 것인지를 내일 새벽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의 역사를 언제나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신다, 공급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2025년 새해에 날마다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소서. 바울처럼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